도시입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특별히 그 지역에는 알코올 중독자와 폭력이 난무하였기 때문에 그 도시 4개의 교도소는 늘 10,000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여 그 알모론가 도시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90%가 넘게 되었고 36개가 되었던 술집 중 33개가 문을 닫았으며 더 이상 범죄자가 없기 때문에 4개의 교도소는 폐쇄가 되어 결혼식 피로 연회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입니다. 이전보다 그 지역의 농작물이 수확량이 1000%가 향상되었으며 인근에 있는 채소보다 약 2배에서 3배가 더 큰 슈퍼 채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모론가에서 재배되는 채소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는 큰 당근이 알모론가에서 나오는 채소고 옆에 보이는 작은 당근이 일반 당근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파죠. 바로 이렇게 슈퍼파가 나오게 된 것이죠. 복음은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단순히 인간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회복과 땅의 회복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세계가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질서는 단순히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까지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책 3권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내세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족보인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단락 안에 속해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족보에는 2개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한 창조, 또 하나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질서가 깨져버린 타락. 오늘 본문은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2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여기서 벌거벗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롬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교가 바로 아룸입니다. 지금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시키므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이 소통할 수 있음을 지금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언어 유희. 마귀는 인간 생각에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인간 생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사로잡고 복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말씀 암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렌트카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렌트하게 되면 렌트한 사람은 그 차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도 만질 수 있고 핸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최고 속도도 내볼 수 있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하나, 그 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렌트카 번호판, 뭐죠? 하, 허, 호. 그것 때문에 그 렌트카 번호판을 통하여 자신의 차는 자기가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소유권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악과는 그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통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은, 이 모든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알려주는 표식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이 구분지어 놓은 질서가 깨지게 되고, 그 질서는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칩니까? 바로 땅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 영향력은 피조세계 땅까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예가 아까 보여줬던 알모론가의 기적인 것이죠. 즉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저주란 아라르, 효력, 원래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지당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만 그 소산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회복되면 인간의 노력보다 땅이 원래 줄 수 있는 100%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모론가의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기로는 우리 익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익산이 줄 수 있는 땅의 소산을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땅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받아 인간은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야만 그 소산을 조금 먹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앗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원시복음, 에덴의 복음, 에덴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4장부터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아벨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인은 노력을 해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 12절,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전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가인은 죄악으로 인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이제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도 땅이 그 소산을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땅을 유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며 자신의 가문들을 번성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가인의 족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을 주목하며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스스로를 위하여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취하였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이 결혼시킨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이 좋아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결혼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배우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멕이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였는지는 여자들의 이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다가 나옵니다. 아다는 아름다운 장식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가 나옵니다. 둘째 아내 이름은 실라. 실라는요, 딸랑딸랑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멕은 자신의 유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두 아내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무엇일까요?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그 다음 뭐죠? 더 가지지 않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서로 자신을 버리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문을 세우셨는데,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하기 위하여 아내로부터 자신의 만족을 얻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서로 만족을 얻으려고 서로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천국은요,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천국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천국은요, 천국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그 말은 서로 부부싸움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사랑의 정의를 알고 있는 저는, 저희 가족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희는 사랑은 너 먼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해서 서로 버리라고 해서 싸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채우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내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떠난 라멕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것도 두 아내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라멕의 자손들로부터 문명이 발달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서 가축은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아니라 상거래할 수 있는 가축입니다. 이건 미크네인데 파고 사고 팔 수 있는 가축, 즉 야발을 통하여 상거래가 발달되었음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유발이 21절에 나옵니다. 이 유발을 통하여 음악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퉁소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히브리어로 아가부, 우가부, 우가부고요, 원래
관능적인 성적인 사랑에 빠지다가 아가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빠뜨리며 서로의 향락을 추구하기 위한 음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혹시 미니멀리즘이라는 음악적 장르를 아십니까? 단순한 멜로디와 반복적인 멜로디를 통하여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멜로디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죠. 거룩한 강단에서 그 멜로디는 할 수 없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멜로디를 입혀서 거기다가 아주 저급한 음란한 가사를 집어넣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가사와 멜로디가 뇌에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음란하고 죄송하지만 추악하고 더러운 노래가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의막, 그거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함께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제 신라의 아들이 나오는데 두발가인은 바로 구리와 쇠를 통해 날카로운 기구, 쉽게 말하면 지금 제철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것이죠. 이 람에게 후손을 통하여 모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람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보호하는 삶입니다. 오늘날도 회사에서는, 세상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달라고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 기대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계수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죠. 50살, 60살 된 사람도 계속 컴퓨터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기술들을 계속 개발시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해 줘야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달라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봉이 1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댓글을 달합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연봉 1억 되면 그때는 바로 퇴직할 때라고. 맞나요? 각 회사에서 연봉 1억 되면 그때는 퇴직할 때가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그것이 바로 퇴직할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한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요, 또 다른 가문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가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가문이 바로 25절, 2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너를 보여주라고 말할 때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를 회복시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들은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씨앗이다 해서 이름을 셋으로 지었습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자신의 힘을
확장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셋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께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굉장히 놀라게 한 건 뭐냐면 라멕이란 이름은 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에노스란 이름은 사람인데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병든 자, 연약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함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그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모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 큰딸과 함께 아산에 있는 장례식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왜 죽어?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나이 먹으면 죽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 딸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빠도 죽어? 그리고 저도 그럼 아빠도 죽지. 그런데 이 딸이 눈물이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진지하게 아빠 죽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죠. 그래, 아빠 안 죽을게. 사람은 나이를 먹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계속해서 당신이 강함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코앞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바로 코만 벗어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력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면서 때로는 노력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땅이 그 소산물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수고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죄악이 관영해질 때, 그때마다 땅은 점점점 우리 가운데 소산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이전보다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멕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셋과 같이 자신을 연약한 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도 의지하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 끝까지 그 은혜에 충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왕년에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집 없다가 집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의 눈물로써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가며 여러분 안 먹고 아끼고 시간 더 투자해서 이 성전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펑펑 울은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행복할수록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땅은 소산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리 고등학교에 한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저희가 전도 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살한 이유는 전교 2등 하다가 20등에서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20등, 나는 20등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죽어? 바보같이. 근데 그 친구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땅이, 성적이 그 소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노력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노력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금이, 여러분의 부동산 세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의 직업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